샬롬.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부터 17절 아주 강력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서부터 신약을 보면은 이제 계시록까지 가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있죠. 두 권의 책들, 고린도전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베드로전후서 두 권의 책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베드로전후서 아주 숨이 가쁩니다.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시대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계시록 20장의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바라보며, 또 계시록 전에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를 통해 계시록으로 들어갈 때 계시록은 예언의 모든 종결함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 중에 약 3분의 2가 성취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숨겨져 있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7절에 71회로 기한을 정하고, 이 마지막 세대 모든 인류의 종말을 한 일에 7년 동안 7년을 놔두고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반반 나누면 전 3년 반, 전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후 3년 반, 엄청난 핍박에, 그것을 우리는 환난전,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환난전의 휴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초대 교부들이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대 교부들이나 또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환난전의 휴거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찰스 스펀저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그리고 존 칼빈이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환난을 통과하는 이 세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후 3년 반.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것이 구약의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3분의 2가 앞으로 미래를 향한 볼 때 성취되지 않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전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알아야 계시록을 다 알 수가 있고, 다니엘서 12장까지 알면은 계시록을 푸는데 귀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다 알게 되면 바로 우리가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되는데, 아직 3분의 2가 성취되지 않은 미래를 향한 성취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놀라운 축복, 교회가 언제 휴거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징조와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성도들이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부단장 성도들이, 각 교회가 이제는 하나로 뭉치며 준비해야 될 때가 다가왔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피해서 나올 때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떠한 소유권이 있는가를 바로 알고 지내야만 됩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1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다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유튜브에 가보면 제가 이 설교 요약과 함께 말씀을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들 이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며 환난을 통과하는데 여러분들 극심한 박해가 옵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 이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는 게 환난전 휴거가 아니라 진노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성도들은 휴거됩니다. 그래 계시록 6장 5인과 6인 사이에, 그리고 계시록 22장까지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전해줘야 될 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제가 14절까지 여기에 4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첫째는 자녀들아. 이게 자녀들아 2번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그게 틀립니다. 자녀들아 할 때 바로 테크니온 할 때 어린아이들, 그리고 사환들에게 아직도 보살핌 받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테크니온이라 그래요. 친아버지가,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친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 자녀들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아멘. 우리는 지나간 동안 요한일서 1장과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영주주의란 2000년 전에 있던 이단의 근원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많이 만연하고 있는 세대에 저희들은 영들을 분별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영들이 하나님께로서도 왔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 영불 분별력의 은사를 가지고 분별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마음에 심어두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하늘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생명을 그들이 보고 느끼고 만진 생명을 증거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 참 지식, 바로 은사 중에 9가지 은사 중에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강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씀의 폭을 이제는 체험하는 데까지 늘려가야만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이 삶 속에 여러분들 체험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에 자녀들아, 테크니온, 어린 나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들, 인fan트라 그러죠. 바로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거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입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공로로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사함, 구속함을 얻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 곧 성령함을 얻었도다. 여러분들이 구속, 성령함의 실체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이 소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소유와 어떠한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만 됩니다. 자녀들아,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받았어요. 성령함 받았어요. 우리가 되찾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값을 치르고, 그리고 사탄의 결박에 얽매여 있던 우리들을 구속을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속함의 실체는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심정에, 우리 영에,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이것을 알고 지내야만 여러분들 삶 속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 요한에서 아비들아, 아비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아비들에게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안다는 기노스코라는 것은 여러분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그 친밀한 교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고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그분과 우리가 교제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 하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율법을, 노모스라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세계명 엔톨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기름 붓듯이 부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성령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여기에는 이제는 믿음의 여러분들 성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한 번 자녀들아 나와요. 두 번째 자녀들은 파이디온이라고 해서 바로 테크니온, 어린 아기보다, 기저귀 찬 어린 아이보다 성장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청년들을 할 때는, 영맨 할 때는 바로 40세 이하,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룬 청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혜와 계시를 받은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세 가지가 청년들에게 주어져요. 아비들에게 주어져요.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을 꽉 붙잡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기노스코, 이제는 머리로만 듣던 게 아니라 이제는 요한일서 1장 1절처럼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만졌다는 게 뭐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얘기해 줘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는 것 들은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계속 선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삶 속에 체험이 될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가 너희에게 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 로고스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입을 통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레마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어려운 환경을 바꿔버리며 기쁨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청년들에게 너희가 강하다, 믿음 가운데 담대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아멘. 세 번째,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청년들에게 너희가 강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은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로마서 8장을 갖다가 묵상하시면서 이게 2000년 전에 교회를 향하여 쓰여진 것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에게 눈앞에 옵니다. 이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리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오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승리를 가져다 준다 그래요. 이런 환난이 옵니다. 어린 양처럼 죽임당할 도살할 양같이 우리가 그렇게 여김받을 환난의 시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놀라운 믿음의 강한 자를 이겼다, 바로 강한 믿음 가운데 담대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이 말씀이 내가 입을 할 때 왕의 권한을 가지고, 왕은 말을 하면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창조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창조하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담대함 속에 왕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들 즉각 보내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처럼, 에스더의 기도처럼, 한나의 기도처럼, 미리암의 예배처럼, 드보라의 용사 같은 담대함처럼 여러분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됩니다. 입으로 선포하며 묵상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한가? 마지막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은 이제 사탄이 풀려났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은 모든 역사의 한 종집을 찢는 말씀들이 거기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약이 다 들어가 있는 계시록 12장을 보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는 권세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로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영적 전쟁이 극심한 환난이 올지라도 능히 통과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계시록 12장 11절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저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실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에 묶여있던 나라에서 이제는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이 구속의 실체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어떤 전쟁이 있었든지 어떤 환난에도 통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저희의 말로 인한 증거, 바로 대언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를 이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증거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권능에 대해서, 앞으로 올 내세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말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이제 계시록 13장 14장을 보면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 경제를 통제하며 그리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그리고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구약의 스가랴서, 에스겔서, 이사야서에 보면 아주 극심한 환난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닥칩니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을 닥쳐서 출애굽때와 같은 고센 땅으로 모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바로 3년 반 환난의 기간을 통과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올 때 흉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어떻게 이겼는가?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안에 심겨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이겨내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 계속 선포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물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이상한 연습한다는 뭐가 없는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믿음 충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준 오순절날의 성령은 이른비입니다. 이른비 때 그들이 다른 방언, 바로 새 방언으로 말해요.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계속하시면 마음속에 이후에 여러분들의 영이 활성화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담대한 믿음이 가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진 말씀이 이제는 입을 통하여 레마 말씀으로 선포가 될 때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이 나갈 때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상에 누워 있습니까? 전능하신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소서. 어떤 재정이나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주님 환경을 완전히 파쇄시키시고 기쁨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시편을 암송하며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시편 91편, 시편 23편, 시편 22편.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모든 것에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이 여호와의 영광의 왕이 누시며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하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이 바뀌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 구속함의 실체를 마음속에 갖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줬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어깨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면서 이제 흑암의 나라에서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신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행하며 사랑 가운데 행하며 여러분들 청년들처럼 이제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며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 이 승리하는 계시록 12장 11절을 꼭 기억하시고 어린 양의 피 구속함의 실체를 알고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넣어 증거하는 말이 나올 때 흉악한 자를 이기는 놀라운 축복된 교회,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축복된 목회자들,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픈데 손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댄즉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더러운 사탄 귀신들은 가정에서 기업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붙들고 이 캘리포니아를 붙들고 미국을 붙들고 대한민국 붙들고 이북의 흑암의 권세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의 영들, 이북에 있는 악의 영들, 예루살렘의 화평을 깨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괴롭히는 모든 유대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하며 이 말로 선포한 것이 이룰 줄 믿사오며 영이요 생명이 선포됐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천사들을 동원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